행복한 안식일에 주의 전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출타를 좀 하셨지만은 그래도 이렇게 여러 믿음의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께서도 마음에 기쁨이 충만하시죠? 네. 매주 한 번씩 찾아오는 이 안식일이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하늘에 가까이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징검다리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올 한 해도 거의 5월 달이 다 됐으니까 한 2주 있으면 6월입니다. 6월이면 반년이 다 갔잖아요. 그죠? 반년이 다 갔는데 세월이 정말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시간의 소중함을 깨닫고 세월을 아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에 유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의 가치의 변동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인터넷에 보니까 이러한 그림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2000년도쯤 되었을 때 인터넷 버블이 있었습니다. 인터넷 회사들이 그 주식이 과대평가되어서 버블이 생겼어요. 버블이. 그 다음에 2008년도 그때쯤에는 주택 버블이 생겼습니다. 주택 경기가 과도하게 이렇게 과도하게 올라서 큰 버블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주식 시장이나 여러 이 금융, 자본, 선물 이러한 쪽에 버블이 생겨서 많은 사람들이 재산을 잃고 그 다음에 고통을 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버블이라고 하는 것은 자산 혹은 투기 버블이라고 알려진 이 주식시장의 버블은 일정 기간 동안 주가가 급속하고 기하급수적으로 상승하는 것을 말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도 주식시장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에코 에비앙인가 하는 그런 회사가 주식이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주식이 많이 오르다 보니까 너도 나도 그 주식을 매수하면서 사회에 큰 어떤 부담, 언제 터질지 모르는 그러한 위험성을 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버블이라고 하는 것은 이 가격의 상승이 주식의 가치를 본질적 실제 가치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결국에는 이 매수자들이 매수를 거부하게 되면서 결국 시장의 붕괴, 주식의 폭락을 야기한다고 합니다.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찾아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치의 변동성이 부동산이나 채권, 유가증권, 코인, 주식, 금, 심지어는 곡물에까지 그 가치에 뭐가 있는가 하면 변동성이 있다는 겁니다. 부동산이 항상 똑같은 가치로 평가받는 것이 아니고 아까처럼 그래프처럼 오를 때도 있고 내릴 때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버블이 생겨서 과도하게 과열되는 양상을 보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금도 마찬가지죠. 금도 그렇게 변동성이 있는 그런 투자 대상입니다. 곡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곡물은 별로 변동성이 없는 것 같아도 시카고에 국제 이 곡물 거래소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도 보면 이 시장의
원리, 시장의 논리에 의해서 그 가격, 옥수수가 톤당 얼마다, 밀이 톤당 얼마다 이렇게 가격이 결정이 되어서 어떤 경우에는 너무 비싸서 세계 경제에 부담을 주고 어떤 경우에는 또 너무 싸서 생산자들에게 큰 손해를 주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사람은 어떨까요? 사람은 가치의 변동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기도 보면 변동성이 큰 것이 있고 변동성이 좀 작은 것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 금 같은 경우에는 변동성이 뭐 아주 이렇게 폭이 크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오르락 내리락 하고, 그런데 주식이나 증권 같은 경우에는 이 폭이, 변동성이 대단히 높죠. 폭등하기도 하고 폭락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어떤가요? 사람은 가치의 변동성이 있는 존재입니까? 어떻습니까? 사람이 가치가 높게 평가된 때가 있고 어떤 경우에는 사람이 가치가 너무 없어서 쓸모없는 그러한 존재로 평가받기도 하는 것인가요? 오늘 저는 우리의 가치의 변동성이라는 제목으로 우리의 참된 가치, 우리의 가치는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는지를 함께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교과 제목하고 제가 교과를 공부하고 설교를 준비한 건 아닌데 오늘 교과 내용하고 상당 부분 겹치게 되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컨닝한 것은 아니고 준비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람의 가치를 우리는 어디서부터 봐야 하는가 하면 창조에서부터 봐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우리가 얼마만한 가치를 지닌 존재인가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의 근본부터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라고 말씀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6일 창조 가운데 하나님이 자기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존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이 원숭이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예, 없습니다. 오직 사람만이 하나님이 자기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저는 이것만 가지고도 사람이 얼마나 고귀한 존재인가, 우리 인간의 가치가 얼마나 큰가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말씀하시기를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뭐하라고요? 다스리라. 그래서 우리의 지위는 다른 동물들과 동등한 존재가 아니라 뭐라 그러죠? 우리를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나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어떤 생명체나 그러한 생물들보다도 더 높은 지위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부터 부여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스리는 위치, 하나님의 통치를 대신하여 이 지구에서 행사하는 존재로 우리가 창조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나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해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힌트가 여기 들어 있습니다. 우리 최 집사님하고 찬우가 옆에 앉아 있는데 둘이 닮았나요? 안 닮았나요? 네? 외모적으로는 조금 엄마 쪽에 닮은 것 같아요. 그죠? 네. 근데 여기 옆에 이제 우리 공지사님이 딱 앉아 있으면은 두 분 사이에 태어난 자녀인 것을 그 누구도 의심치 않을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물인 것을 증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연히 오늘 교과 말씀처럼 뭐 수백 개, 수천 개의 세포가 우연히 조합되어서 갑자기 생겨난 우연의 산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지를 가지시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이기 때문에 부모를 닮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닮은 것입니다. 인간이 창조주의 손으로 창조되었을 때에는 완전하고 그 형체가 아름다웠으며 활력으로 가득 차 있었다라고 말씀해요. 얼마나 아름다웠을까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죄가 없었을 때 우리가 여러 스트레스나 여러 질병에 전혀 노출되지 않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창조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심히 아름다웠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도 엿새 때 6일 창조 때 짐승이나 다른 것을 만드셨을 때는 아름다웠다고만 말씀하는데 인간 창조를 마치시고는 말씀하시기를 심히 아름다웠다. 하나님의 보시기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완전하고 아름답고 활력이 넘치는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인간의 가치가 높았나요? 네, 인간의 가치가 얼마나 높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습니다. 아담이 창조주의 손에서 나올 때 그 준수한 키와 균형진 아름다운 신체를 가지고 있었다. 그는 현재 지구상에 사는 사람보다 키가 2배 이상 컸고 균형이 잘 잡혀 있었다. 그 아름다움에 대해서 말씀하기를 키와 균형을 이야기합니다. 현대인들보다 2배가 컸다 그럽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나 컸을까요? 2배니까. 아마 엘렌 화이트 당시에 평균 키가 지금 미국인들보다는 작았거든요. 근데 한 160, 170 정도 됐을 겁니다. 그러면 3m가 넘었다는 겁니다. 3m가 넘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저 누구죠? 최홍만 아시죠? 씨름 선수. 최홍만보다도 더 컸다는 겁니다. 그런데 키가 크되 얼굴이 뭐 이상하게 크고 허리는 구부정하고 이런 모습이 아니라 여기 말씀하기를 균형진 아름다움 또 뒤에도 균형이 잘 잡혀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밸런스가 맞아야 되죠. 저희 집사람이 저한테 항상 뭔가 저를 바라보면서 균형이 안 맞다는 거예요. 균형이. 다리가 조금 짧다는 거예요. 상체보다. 근데 키가 좀 작아도 제가 170인데 160이라도 균형이 맞으면 더 아름다워 보이는 겁니다. 맞나요? 예. 그래서 이 균형은 참 중요합니다. 균형은 아름다움과 관련이 있습니다. 또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균형진 아름다움이 있어야 되겠죠. 뭔가 이 밸런스가 맞아야 되는 겁니다. 이 지구상에 살다 보니까 이 땅의 삶도 충실히 살아가야 되겠죠. 또 한편으로는 신앙의 생애도 열심히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 일과 또 신앙 사이에 적절한 균형과 조화가 있을 때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항상 교회만 오고 일은 하지 않고 교회에 미쳐서 살아간다면 그러한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기뻐하시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십계명에도 말씀하시기를 엿새 동안은 힘써 너의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몇 대 몇이 황금 비율인가 하면 6대 1이 황금 비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6대 1. 이 세상의 삶에 6일을 투자하고 제7일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뭐 하나님에 대해서 그냥 대충 소홀해도 된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상
생활에 열심하고 성실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야만이 우리 자녀들을 잘 양육할 수 있고 가정을 돌볼 수 있고 하나님의 사업에 능력 있게 봉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용모에 대해서 묘사했는데 보니까요. 용모는 단정하고 매우 아름다웠습니다. 그의 얼굴빛은 희거나 누렇지 않았다고 해야 합니다. 아담이 백인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백인. 희지도 않았고 누렇지도 않았다고 하니까 황인종도 아니에요. 그렇죠. 희거나 누렇지 않고 홍한, 붉을 홍자죠. 약간 붉으스레 했다는 겁니다. 건강미가 넘치는, 혈색이 너무나 건강미가 넘치는 홍안에 가까웠다는 것이죠. 하와의 키는 아담보다 약간 작아서 그의 머리는 아담의 어깨 위로 조금 더 올라갔다. 그도 또한 훌륭하고 완전하게 균형이 잡혀 참으로 아름다웠다. 이것이 원래 인간의 원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타락이 시작이 됩니다.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너가 치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원래 우리의 존재가 흙이었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창조력을 발휘해서 인간을 창조하셔서 그 가치가 변동이 발생했어요. 원래는 흙이었는데 흙이 가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물론 뭐 식물을 키우려고 하면 흙이 있어야 되겠지만은 사람과 비교했을 때는 이 가치에 있어서 너무나 큰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흙을 생명으로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고상하고 균형이 잡힌 이러한 사람으로 가치를 끌어올리셨는데 사람이 뭐하고 말았어요? 범죄함으로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스스로. 그래서 결국에는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도표가 있는데요. 잘 보이시는지 잘 모르겠지만은 맨 위에가 아담입니다. 맨 위에가 아담인데 930년을 살았습니다. 930년. 그 다음에 이브는 나이가 죽은 그 수명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표시를 저렇게 해놨습니다. 그 이후에 여기 보면 무드셀라도 나오고 에녹도 나오고 라멕도 나오고 노아도 나옵니다. 노아도 나오는데 상당히 오래 살았죠. 지금 아담의 길이가 930년인데 그 이후의 사람들도 거의 900세 이상을 살았습니다. 조금 더 눈에 잘 들어오는 도표로 보겠습니다. 아담은 창조가 0으로 봤을 때, 창조한 해를 0으로 봤을 때 930년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셋은 아담이 130세 되던 해에 낳았거든요. 그러니까 130년에 태어나서 1042년에 죽습니다. 그 다음에 생략하고 무드셀라는 687년, 즉 아담이 살아있을 때 태어났어요. 그래서 1656년에 죽는데 그가 죽던 해에 홍수가 납니다. 그런데 기억하시죠? 무드셀라가 죽던 해에 노아 홍수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노아를 한번 보십시오. 노아는 1056년에 태어나서 2006년 창조를 기준으로 계산했을 때입니다. 창조 후 2006년 해던 데에 죽습니다. 이것을 봤을 때 아담이 죽은 후에 126년 뒤에 노아가 태어납니다. 126년 뒤에. 아담이 죽은 후 126년 뒤에 노아가 태어나고 아담이 죽은 후에 726년에 노아 홍수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노아 홍수는 아담이 600세 되던 해에 홍수가 일어나거든요. 제가 왜 이것을 보여드리는가 하면 노아 이후에 수명이
짧아지기 시작합니다. 600년, 438년, 433년, 239년, 230년, 나중에는 아브라함 때는 175년으로 떨어집니다. 이 수명에 관한 도표를 보면 그 수명이 급속도로 노아 홍수 이후에 줄어드는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 노아는 950년을 살았는데 셈은 몇 년을 살았어요? 셈은 600년을 살았어요. 600년. 아버지하고 300년의 수명 차이가 있습니다. 그 위에 쭉 보면은 이삭이 180년, 야곱이 147년, 모세는 120년, 여호수아는 110년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윗은 70년을 살았어요. 현재 수명으로 떨어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인간이 진화하고 있는 존재인가? 퇴화하고 있는 존재인가? 분명히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타락 이후에 수명으로만 봤을 때도 그 어떤 신체 기능이나 모든 면에 있어서 저는 키까지도 그러했다고 봅니다. 키까지도. 이 고대의 어떤 건축물을 보게 되면 야, 어떻게 저런 건축이 가능했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 높은 지능과 신체의 능력을 생각했을 때 우리 현대인들이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그러한 불가사의한 건축물들이 지어지게 된 것입니다. 키가 현대인보다 2배 이상 컸다고 하면 힘은 얼마나 차이가 있을까요? 딱 2배의 차이가 있을까요? 우리가 지금 예를 들어서 100kg를 들 수 있는데 우리보다 2배가 큰 사람이라고 하면 200kg만 들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고릴라가 우리 사람보다 지금 사람보다 한 2배 이상 클까요? 키는 뭐 그렇게 크지 않는데 등치를 봤을 때 2배를 크다고 해도 사람보다 16배의 힘을 더 쓴다고 합니다. 16배, 고릴라가. 그러면 아담이나 그 후손들이 얼마나 거인이었을 뿐만 아니라 엄청난 힘을 소유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노아 방주와 같은 거대한 건조물을 지을 수 있었던 것도 오늘처럼 뭐 전기톱도 없고 설계도도 없고 컴퓨터도 없지만은 그들의 지능이 워낙 탁월했고 힘이 신체 기능이 워낙 강했다 보니까 그러한 거대한 건축물을 하나님으로부터 말씀만 듣고도 지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 엄청난 홍수 가운데서도 살아남을 만큼 생존할 만큼의 방주가 지어진 겁니다. 홍수가 있은 후 오래 자라서 인간은 그 몸집과 수명이 급속히 감퇴하기 시작했다. 그 원인이 뭘까요? 왜 홍수가 수명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을까요? 환경이 변했습니다. 환경이. 홍수 전에는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의 환경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생존하기에 환경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환경이. 저 북극 에스키모인들 수명이 얼마나 될까요? 형편없습니다. 네. 또 아주 더운 나라 아프리카 이런 데 수명이 얼마나 될까요? 형편없습니다. 사람이 살기에 좋은 그런 위도가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평균 고도가 한 300에서 700 정도 그 사이가 굉장히 쾌적하고 사람이 살기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노아 홍수는 환경에 급격한 변화를 가져와서 수명에 영향을 미쳤고 또 하나는 음식입니다. 음식의 변화죠. 그전에는 나가면 지천에 과일이고 모든 것들이 풍성했는데 노아 홍수로 인해서 땅이 다 뒤집어지고 모든 식물이 사라져버렸습니다. 결국에는 방주에 실었던 짐승을 잡아먹으면서 그들의 신체에 온갖 질병이 노출이 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매우 큰 교훈을 줍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얼마나 음식이나 환경에 영향을 받는지를 생각해 보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로 인하여 인간의 몸집이 작아지고 수명이 줄어들고 또 다시금 죄가 만연해지게 되었는데, 하나님이 그러한 인간이 이제 무가치하다고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을 대속물로 보내주셔서 인간을 구속하십니다. 왜 구속하실까요? 우리가 우리 눈에 봤을 때도 우리는 죄투성이고 더럽고 욕심이 많고 무가치한 존재인데, 하나님이 왜 우리와 같은 죄인을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을 대속물로 내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가? 우리 눈으로 봤을 때 우리는 가치가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우리가 귀한 존재라는 겁니다. 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쉽게 우리 가족 관계에 적용시켜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김영호 선생님, 정혜영 집사님 항상 데리고 오시던 우리 지수 양이 안 왔는데, 지수 양 왔습니까? 예. 이쁩니까? 안 이쁩니까? 두 분 보시기에. 예. 얼마만큼 이쁩니까? 눈에 넣어도 안 아플 만큼. 그렇잖아요. 왜 이쁘죠? 돈을 많이 벌어다 줘서 이쁩니까? 아니면 얼굴이 잘생겨서 이쁩니까? 왜 이쁜가요? 우리가 이 부분을 생각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왜 사랑하시는가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나 같은 죄인을, 나 같은 사람을 왜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겁니다. 다른 이유가 없어요. 근데 아버지이신데 그 아버지가 인자하신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자하신 아버지. 죄를 그렇게 지었어도 여전히 사랑하시고 포기하지 않는 사랑으로 우리를 바라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가치에 대해서 좀 제가 생각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 예수를 향해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운명하심을 보고 가로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그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장면을 지켜본 로마 백부장, 로마 중대장이 이방인이잖아요. 그가 고백을 합니다. 그 십자가에 돌아가신 분이 보니까 무죄한 분이신데 그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종교의 편견에 사로잡혀 있지 않는 이방인의 눈으로 봤을 때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그 다음에 그분이 부활하신 이후에 그때는 백부장뿐만 아니라 백부장과 함께 예수를 지켜보던 자들이 지진과 그 되는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가로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두 번 고백합니다. 두 번. 유대인들이 고백한 거 아니에요. 이방인이 병사들이 고백합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무궁한 사랑으로 인자함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 안에 그러한 가치가 있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형상을 따라서 창조된 존재이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가치가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에 보시면 대제사장 가야바가 이런 말을 합니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지 아니하는도다. 여기서 한 사람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대제사장 가야바가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는 것이 우리 민족에게 유익이 된다고 백성들을 지금 설득하는 장면입니다. 십자가 전에는 백성들이 막 예수님을 구름대처럼 그렇게 따라다녔잖아요. 그래서 밀란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백성들을 설득을 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제사장 가야바가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 한 사람 예수를 죽여서 우리 민족, 온 민족이 평안케 되는 것이 유익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이 말이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맞는 말인가요? 틀린 말인가요? 한 사람을 죽여서 온 민족이 평안할 수 있다고 하면 죽여야 합니까? 살려야 합니까? 예? 죽여야 된다고요? 소름이 돋습니다, 장로님. 예. 만약에 우리 교회 한 사람 교회 밖에 내보내서 우리 교회가 평안할 수 있다면 내보내야 됩니까? 그래도 교회에 잡아둬야 됩니까? 이것은 한 사람의 가치에 대한 부분입니다. 한 사람이 어느 정도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가. 대제사장 가야바는 예수를 죽여서 우리 민족이 편할 수 있다고 하면 그 십자가에 죽이는 거 우리에게 유익이고 얼마든지 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도록 찾아다니지 아니하느냐. 만약에 우리의 논리대로 1대 99 중에 무엇에 더 가치가 있습니까? 99가 더 가치가 있잖아요, 한 마리보다는. 근데 하나님께서는 한 마리와 99마리를 동일한 가치로 보는 겁니다. 네. 한 마리도 귀하고 99마리도 귀해요. 근데 99마리는 잃어버림을 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들끼리 머물게 하고 한 마리를 찾을 때까지 찾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어요. 한 아들이 있습니다. 한 아들. 예를 들어서 세 아들이 있는데 한 아들이 있고 두 아들이 있어요. 자, 그러면 한 아들이 귀합니까? 두 아들이 귀합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우리 애 3명 있는 집이 없나요? 우리 교회에? 네, 없는데. 우리 장로님 계시네요. 우리 정장로님 계시네요. 네. 우리 성은이 한 명이 귀합니까? 아니면 우리 따님 2명이 더 귀합니까? 예, 똑같다는 말씀이 사실이에요. 예, 그게 정답입니다. 5명이라 할지라도 한 자녀와 4자녀를 나눴을 때 4자녀가 더 가치가 있고 한 자녀는 더 가치가 없는 것이 아니라 한 자녀도 그만큼의 가치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이 세상의 어떤 가치를 평가하는 것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지만은 사실입니다. 네,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왜 99마리를 들여 두고 한 마리를 찾아 나섰었는가? 그 한 마리도 하나님 눈에는 너무나 귀하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8장 5절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누구를 영접하는 거예요? 나를 영접하는 거예요. 오늘 어린아이들이 몇 명 왔는데 지금 미니 하나를 영접하는 것과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 뭐하다는 겁니까? 같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한 어린아이 하나를 얼마만큼의 가치로 평가하시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 한 사람하고 사람 몇 명의 가치가 같을까요? 계산으로 했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으면 그 죽음이 몇 명의 사람의 가치와 같다고 할 수 있을까요? 몇 명?
예?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 한 명의 목숨이 사람 50억 명의 목숨과 우리가 그 정도의 어떤 가치가 있지 않겠나. 하나님이 우주의 창조주신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정작 하나님은 여기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하고 하나님 그분을 등가 같은 값으로 하나님이 생각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겸손하신가요?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신가요?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을 하나님 자신에게 같은 가치로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런 말씀은 여러 군데에 나타나 있습니다. 만일 단 한 영혼만이 당신의 은혜의 복음을 받아들일지라도 그리스도께서는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당신의 수고와 굴욕의 생애 그리고 치욕의 죽음을 택하셨을 것이다. 내가 땅에 내려가서 인간의 몸을 입고 십자가의 그 죽음을 당했을 때 몇 명을 구원할 수 있어야 내가 그 일을 하겠다가 아니라 단 한 사람을 구원할 수 있다 할지라도 내가 그 길을 걸어가겠다는 겁니다. 이건 정말 엄청난 일이 아닙니까?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분이 겨우 당신의 대속적 죽음을 통하여 한 영혼만 구원할 수 있다 한다 할지라도 그분이 기꺼이 그러한 치욕의 죽음을 선택하셨을 것이다. 이 말씀을 볼 때 한 영혼의 가치가 예수님의 가치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죽음의 대가가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기꺼이 그 대가를 치르셨을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귀한 존재입니까? 우리가 엄청난 존재입니다. 우리 한 영혼의 가치가 얼마나 큰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한 말씀 보시겠습니다. 각 영혼은 마치 그가 구주께서 위하여 죽으신 유일한 사람인 것처럼 예수님에게 잘 알려져 있다. 각 사람의 고민은 그분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 도움을 구하는 부르짖음은 그분의 귀에 들어간다. 그분은 마치 이 지구 표면에 그 사람 외에는 다른 사람이 없는 것처럼 각 사람을 돌보신다. 창조 때에도 우리 인간의 가치를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하게도 창조하셨지만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고유하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가치가 있어요. 왜 개들은 똑같이 생겼는데 사람은 다 다르게 만드셨을까요? 우리 그래서 더 가치가 있는 겁니다. 똑같은 사람이 1000명이라고 하면 우리의 가치가 좀 달라지지 않을까요? 그래서 인간 복제가 윤리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런 차원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을 복제해서 똑같은 사람을 1000명, 10,000명을 만든다고 하면 그 사람들의 가치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이 우주에 유일하게 존재하는 사람이 여러분과 저입니다. 네, 여러분과 저예요. 하나님 눈에는 이 우주에 하나밖에 없는 분입니다. 우리 이종순 집사님 앞에 앉아 계신데 이종순 집사님과 같은 분은 이 우주에 누구밖에 없어요? 한 분밖에 없어요. 수억 개의 수천억 개의 별을 뒤져봐도 이종순 집사님과 같은 분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귀합니까? 귀하죠. 한 말씀만 더 보겠습니다. 한 영혼의 가치를 누가 능히 평가할 수 있겠는가? 만일 그대가 그 가치를 알고자 하면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서 거기서 그리스도께서 핏방울과 같은 땀을 흘리시면서 몹시 고민하시는 그분을 주목하여 보라. 십자가에 달리신 구주를 바라보라. 우리의 구속을 위하여 하늘 자체가 위험을 무릅쓰던 것이다. 한 명의 죄인을 위해서라도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목숨을
버리셨을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십자가에 가까이 나아간다면 거기서 그때는 한 영혼의 가치를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십자가.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진정한 가치를 평가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가치는 창조를 통하여, 두 번째는 구속을 통하여 우리의 진정한 가치가 드러납니다.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 우리의 근본과 뿌리는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 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큰 희생을 치르셨는가, 값을 치르셨는가를 생각하게 될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치가 창조 때와 변함없이, 변동성은 전혀 없이 우리는 여전히 가치 있고 귀한 존재라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 확신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비유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잘 아시는 비유이기 때문에. 알다시피 둘째 아들이 속을 많이 썩였어요. 집을 나갔습니다. 예, 우리 또 문제가 좀 생기네요. 잘 아시는 내용이니까 그냥 하겠습니다. 집을 나가서 객지 생활을 하다가 흥청망청 살았습니다. 수중에 있던 돈을 다 써버리고 마침 흉년까지 들어서 돼지를 치면서, 심지어는 너무 흉년이 심각해져서 돼지 먹이로 연명하던 그 아들이 마음에 각성이 일어났어요. 내 근본이 무엇인가? 내 뿌리는 어디에 있는가를 생각하면서 갑자기 아버지가 생각이 난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이제는 아버지의 아들과 같은 가치 있는 존재가 아니라 그거보다 더 훨씬 가치가 낮은 종으로 봐달라는 것입니다. 써달라는 겁니다.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그래서 집에 돌아가죠. 근데 아직도 서로 간의 거리가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춥니다. 그 얘기는 아들이 집 나간 이후로 한순간도 아버지의 마음에서 아들이 잊혀진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침내 아들이 이야기합니다. 아버지를 만나서,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습니다.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저는 무가치한 죄인입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하죠.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이 오히려 더 귀한, 더 가치 있는 아들로 평가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 잃었다가 다시 얻은 귀하고 귀한 아들이라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다 즐거워하더라. 그래서 우리는 창조 때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 심히 아름답고 사랑받는 존재였지만 구속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아버지께 돌아와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아버지 앞에 용서를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도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라고 하시면서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참된 가치, 그 가치를 깨달을 때에만이 우리의 삶에 의미가 생기게 됩니다. 우리 자신의 가치를 무의미하게 느끼고 자존감 없이 살아가는 삶은 노예의 삶이고 또 종의 삶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께서 너무나 귀하게 여기시는 그러한 존재인 것을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손색이 없는 그러한 인생을 우리 모두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또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때도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것처럼 한 영혼을 지극히 작은 자라 할지라도 그렇게 귀하게 여기시면서 서로를 존중해 주면서 그렇게 살아가시는 아름다운 교회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